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비교적 무척 즐겁기도 하고 비교적 수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등장하는 다니엘의 환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수많은 상징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도대체 사자가 무엇인지, 표범이 무엇인지, 더 무섭게 생긴 짐승은 어떤 것인지, 그 짐승의 머리에 난 뿔열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신학적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부흥사들이 이 다니엘의 환상을 가지고 종말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우리나라의 종말론 강해가 가장 활발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직 서대문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부흥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는 일본에서 오신 종말론 강해의 최고의 고수라고 하시는 모리야마 사도시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첫 전도사 생활을 했던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현균 목사님의 다니엘서와 계시록 강해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의 종말론 강해를 들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여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지금으로 치자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나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스케일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파헤치고 인류의 역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어렸을 때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엔터테인먼트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그 종말론을 강해하는 부흥사들의 집회가 어느 동네에서나 또는 마을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공연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 종말론 강해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부터 계산을 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복잡한 연대기들을 풀어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지 예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키신저라든가 또 교황도 그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자주 거론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10뿔이 유럽 연합을 이루는 10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유럽 연합에 가입했던 국가가 7개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부흥사들이 이제 곧 3나라가 더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게 바로 바코드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그 바코드 시스템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주장은 베리칩이라는 칩으로 바뀌게 되고, 인체에 삽입하는 그 베리칩이야말로 666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니까 절대로 베리칩을 인체에 심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을 심는 순간 사단에 굴복하는 것이 되고 사단에 소속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린 마음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유가 언제 열나라가 되는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현재 EU의 그 유럽 연합에 가입된 나라가 28개국이 되었습니다. 열 몇 개 나라가 넘어서면서부터는 EU가 열불난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는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종말론적으로 강해하는 그런 부흥회나 특별 집회 자체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미래를 알려주는 계시의 책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관심이 희미해졌다고 해서 다니엘서 자체의 메시지가 희미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묵시문학으로서 다니엘서의 가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언제나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상징적인 언어들로 위로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독특한 문학의 장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짐승들이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주요 제국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바벨론을, 두 번째 등장하는 곰은 메데 바사를, 세 번째 등장하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이 땅에 존재했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한 로마, 즉 유럽 연합을 예언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하나하나 꿰어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무리수와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역사적 사건은 7장 이전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이후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연대기적 기술이 끝나고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벨사살 왕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제사에 쓰였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는 망령된 행동을 했던 왕, 멸망의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한복판에서 신비하게도 손가락이 나타나서 반대편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졌는데,
그 글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왕. 그 글자의 내용대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가장 잔인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절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벨사살 왕 원년, 즉 벨사살이 왕이 된 바로 그 해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순환과 학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민초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왕이 바뀔 때마다 기대합니다. 좀 나아지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그나마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이 유대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앞부분에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 의하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고, 여기서 네 귀퉁이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그 바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사자처럼 생겼고, 또 하나는 곰처럼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표범처럼 생겼고,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짐승들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고 뿔도 10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먼저 있던 뿔 3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뿔 자체에 달려있던 입에서는 온갖 자랑을 떠버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하고 10뿔은 10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그 정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짐승이 네 나라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10뿔이 10왕을 상징하지만 그 10왕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마지막 작은 뿔이 의미하는 이 고약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이미 지나간 나라들이고 이 왕들이 지나간 왕들인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나라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김명현 교수님의 다니엘서 강의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언과 예언의 성취로서의 다니엘서 연대기를 공부하면서 이 김명현 교수님이 도대체 어떤 비밀들을 풀어내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고 그것이 어떤 예언의 성취였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볼 때 아주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험해지고 이 나라들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그나마 견딜 힘이 생길 텐데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면 힘이 빠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나아지는 경우보다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반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뭔가 엄청나게 편리해진 것 같고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는데 살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구공탄 떼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밤중에 병원에 실려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말세먼지 소리가 나오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숨쉴 여유를 찾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이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국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교회의 역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짐승이 바벨론을 말하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말한다고 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환상이 주는 교훈은 그 이후에 있을 이 로마 시대 이후에도 있게 될 교회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면서 본향으로 귀환하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벨사살 정권 아래서 10여 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은 하나님의 백성이 벨사살이 죽자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부수고 백성들을 학살할 때 그들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무참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한 개인의 삶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다 싶을 만큼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개인도 점점 더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난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나마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이심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심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가운데 본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순결하고 영광스러워서 양의 털 같으면서도 동시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됨에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다니엘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실 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 유혹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야 했던 당시의 교회들의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들 가운데서 등장하는 수많은 어려움,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말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의 예배 장면을 묘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의 보좌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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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계시록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24장로가 자기가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할 권세가 어린 양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2개의 환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만 이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에 헌신된 복음의 증인들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오지에서 가난과 질병과 싸우며 평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공인가요? 형통인가요? 이렇게 고생하면 결국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애를 쓰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언젠가는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나요? 아닙니다. 저들이 본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넘어서서, 환난을 넘어서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곧 괜찮아져서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본 것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제일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이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될 때,
참 목회자로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저는 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환난과 풍파가 심하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늘의 영광 내게 임했네라는 찬송이 있죠. 하늘 영광 내게 임했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매갈이 없이, 영적 감동 없이 비실비실하게 드려지는 현장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져야만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텐데, 대충 적당히 시간 때우면서 가끔씩 시계나 훔쳐보면서, 그러다가 좀 더 길어지면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시계를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줘 가면서 빨리 끝나기나 기다리는, 그리고 계속 핸드폰 열어서 딴짓하면서 몽롱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 예배가 전락해버린다면 저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본다면, 그 영광스러운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본다면 기쁨으로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짐승과 열불과 그 가운데 나타난 작은 뿔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계속 나타나서 눈에 거슬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은 예부터 계신 이가 앉으신 보좌와 그 곁에 계신 어린 양입니다. 짐승이 거꾸러지고 뿔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를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날들을 살게 하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도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될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 있든지, 우리 앞에 또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